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2. 원상의 구조 4. 사회기대의 종류 4.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 4.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구성요소.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본 소 제목인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설명을 계속하자 한다. 앞에서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는 반드시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다음 단계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2단계 과정을 현실적 창조의 2단 구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원상 내에서도 동일한 창조의 2단 구조가 형성된다. 위에서 본 성상의 안팎에서 형성된다고 한 사회기대, 즉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 및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가 그것이다. 이것은 원상 내에서 창조 때에 형성되는 사회기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의 창조의 2단 구조라고 한다. 원상 내의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는 이미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소항목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그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내 위치 중 중심의 위치에는 목적이 세워지며 주체의 위치에는 내적 성상, 영적 통각, 지정의의 통일체, 내적 성상이 세워지고 대상의 위치에는 내적 형상이, 그리고 결과의 위치에는 구상이 신생체로서 세워진다는 것과,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은 생각하는 과정, 즉 관념 조작의 과정이라는 것만을 상기시켜 둔다. 그런데 원상 내의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도 4개의 위치, 즉 중심, 주체, 대상, 결과로서 이루어짐은 물론인데, 이때의 중심은 내적인 사회기대 때와 마찬가지로 심정을 터로하는 창조 목적이요, 주체는 여기서는 본 성상이며 대상은 본 형상이다. 그리고 수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과는 신생체로서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위치, 즉 중심, 주체, 대상, 결과의 위치에 각각 세워지는 목적, 본성상, 본형상 및 피조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런데 목적은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 때의 목적, 즉 창조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이기로 하고, 주체는 본성상, 대상은 본형상, 외적 수수작용, 결과는 피조물 등의 항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억, 주체는 본성상. 원상 내의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는 본성상과 본형상과의 수수작용의 기대이기 때문에 주체의 입장이 본성상임은 재현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 본성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결과의 입장인 구상이다. 즉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수작용을 한 후 신생체로서 나타난 말씀이요 로고스요 구상이다. 그런데 이 내적 수수작용이란 생각하는 것, 즉 사고의 과정이다. 이러한 내적 수수작용의 과정에는 전단계와 후단계의 2단계가 있는데, 전단계는 관념 조작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이 단계에서 신관념, 즉 전구상이 형성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영적 통각에서 지정의의 기능이 그 속성인 양성 음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구상에 주입된 후 그 전구상이 생명을 지닌 완성된 구상, 즉 로고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로고스가 바로 이성성상을 지닌 로고스이다. 그런데 구상으로서의 로고스는 비록 신생체이기는 하지만 본성상이 내부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있어서는 영적 통각에 파지되어 주체로서 작용한다. 여기서 밝혀질 것은 내적 수수작용에 의해서 내적 성상인 영적 통각에서 지정의가 내적 형상 내에 형성된 신생관념에 주입되었다 하더라도
영적 통각 자체는 본래 무한성을 띤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가 신생관념 속에 주입된 뒤에도 여전히 내적 성상으로서의 지정의의 통일적 기능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상과 본형상 간의 수수작용에 있어서 주체로서의 본성상은 영적 통각에 파지된 상태에 있는 로고스이다. 니읒, 대상은 본형상. 이미 원상의 내용의 부분 중 형상의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형상은 무한 응용성의 궁극적 진료적 요소이다. 진료적 요소란 피조물의 유형적 요소의 근본 원인을 뜻하며 무한 응용성은 마치 물과 같이 어떠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그런데 진료적 요소는 물질의 근본 원인이면서도 과학의 대상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궁극적 원인으로서 통일서상은 이것을 전단계 에너지 또는 간단히 전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본형상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치 물이 용기에 부어 넣어져서 용기의 형태를 취하듯이 본성상의 구상이 주형 속에 부어 넣어져서 현실적인 만물로서 지음받게 된다. 디귿, 외적 수수작용. 다음은 외적 수수작용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통일 원리나 통일 사상의 주장이 참된 내용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외적 수수작용도 사회 기대를 터로하고 행해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주체와 대상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해져서 하나의 신생체, 즉 만물이 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의 세계에는 내와 외, 상과 하, 원근, 광협이 없다. 대, 중, 소가 없으니 무한대와 무한소가 같다. 또 선후가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며 영원과 순간이 동일하다. 따라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러한 수수작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또는 이해의 편의상 주체와 대상이 동일 공간을 중첩적으로 차지하면서 수수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유컨대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동일한 공간을 중첩적으로 차지하면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원상 내의 외적 수수작용을 동일 공간을 중첩적으로 차지한 주체와 대상 간의 수수작용으로 보고 또 수수작용에 의해서 산출된 신생체인 피조물도 역시 동일 공간을 중첩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해보자.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주체인 본성상은 영적 통각에 파지된 상태에 있는 신생체인 로고스이며 대상인 본형상은 무한 응용성을 지닌 전 에너지였다. 이러한 주체와 대상이 중첩되어서 동일 공간을 차지한 채 수수작용하여 신생체인 피조물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산출된 피조물도 동일한 공간을 중첩적으로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으로 수수작용이 행해지는 기대의 사 위치는 문자 그대로 떨어져 있는 사위가 아니라 네 개의 정착물이 함께 겹쳐 있는 하나의 위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의 위치에서 서로 겹쳐진 채로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한 후 그 결과물로서 피조물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수수작용이 구체적인 내용이란 무엇인가? 중첩된 상황 속에서의 수수작용이란
본 형상인 전 에너지가 본 성상 내에 형성된 구상이 주형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성상 내의 내적 수수작용의 첫 단계에서 형성된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춘 신생관념, 즉 주형성 관념이 다음 단계에서 심정의 충동에 의하여 생명이 부여된 후 나타난 것이 완성된 구상이다. 따라서 이 완성된 구상은 바로 생명을 얻은 주형성 관념이요 살아있는 주형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주형은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신생관념으로서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춘 주형성 관념이 후기 단계에서 활력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활력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내부 구조가 치밀하다 하더라도 주형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거푸집에 쇠의 융액을 부어 넣어 철물을 만들 때와 같이 이 주형성 관념 속에도 반드시 융액에 해당하는 본 형상의 진료, 즉 전 에너지가 부어 넣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주형의 공간은 반드시 융액이 넣어져서 채워지기 마련이다. 본 성상과 본 형상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것이 바로 수수작용이다. 즉 본 성상의 주형성 관념 내의 치밀한 공간에 본 형상의 진료적 요소가 삼투하여 채워지는 것이 바로 수수작용이다. 이때 본 형상 속의 가능성으로만 잠재하고 있던 속성인 양성 음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진료적 요소의 삼투의 흐름에 조화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왜 이 현상이 수수작용이 되느냐 하면 본 성상은 주형의 공간을 가지고 본 형상에게 진료의 삼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 형상은 진료로 공간을 채움으로써 그 공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모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러한 작용이 동일 위치의 주체와 대상이 중첩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있어서 원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참 내용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이 수수작용은 형으로 봐서 편측 의식형의 수수작용이다. 왜냐하면 이 수수작용 때의 주체는 지정의의 통일체인 영적 통각이고 대상은 본 형상 즉 진료이기 때문이다. 리을, 결과는 피조물. A. 결과란 무엇인가? 다음은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결과의 위치에 세워지는 피조물에 관해서 살펴보자. 우선 이 결과로서의 피조물은 상수란 바와 같이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된 신생체이다. 이것이 원리 해설에 적힌 피조세계는 이성성상이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본 성성과 본 형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형상적 또는 상징적인 실체로 전개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라는 문장 중이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며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개성진리체이며 주체와 대상이 이성성상의 실체적 전개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 원리강론에 적힌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문장이 실체 대상이며 이러한 실체 대상을 우리는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의 개성진리체이다. 이와 같이 통일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 대상이니 개성진리체이니 하는 개념은 모두 피조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한 개념들이다. 실체 대상은 객관적 물질적 측면을 부각시킨 개념으로서 로고스에서와 같이 마음에만 그려진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적 요소를 갖춘 물질적 대상이라는 뜻이며
개성 진리체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았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개념으로서 피조물은 모두 닮기의 법칙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개성 진리체인 것이다. B. 닮음과 외적 수수작용. 여기서 특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았다고 할 때의 그 닮음의 내용이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조물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한 결과로서 나타난 신생체였다. 그런데 이때의 본 성상은 살아있는 주형성 관념을 파지한 영적 통각 또는 영적 통각에 파지된 살아있는 주형성 관념이며 본 형상은 진료적 요소였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주형성 관념이 바로 로고스, 즉 이성성상을 지닌 로고스이다. 이 이성성상은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두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내적 성상은 지정의의 기능이며 내적 형상은 관념 조작에 의해서 형성된 신생관념을 뜻한다. 즉 로고스는 지정의의 기능과 신생관념이 복합된 신생체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종의 신생체인 피조물 속에 포함된 본 성상의 부분은 내적 성상에 해당하는 영적 통각의 일부로서의 지정의의 기능과 내적 형상에 해당하는 신생관념이었다. 그리고 본 형상인 진료적 요소는 그대로 몽땅 신생체에 포함되어 있다. 주형성 관념의 치밀한 공간 속에 본 형상이 진료적 요소가 삼투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 이리하여 외적 수수작용에 의해서 본 성상의 요소와 본 형상의 요소 전체가 피조물을 구성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이 각각 그 속성인 양성과 음성을 함께 지닌 채로 피조물을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요소 및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요소를 모두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성상 속에 포함된 신생관념, 즉 주형성 관념은 그대로가 개별상이기도 하다. 결국 피조물은 하나님의 속성,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 그리고 개별상을 모두 이어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피조물을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이것이 통일원리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개성진리체라고 한 말의 내용인 것이다. C. 로고스와 피조물의 관계. 다음은 로고스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말씀으로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였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대상이며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성성상이시므로 그 대상인 로고스도 역시 이성성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로고스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로고스로 창조된 피조물이 또한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피조물의 이성성상은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은 것이요 로고스의 이성성상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로고스의 이성성상과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통일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물론 본성상과 본형상이지만 로고스의 이성성상은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로고스의 이성성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요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았다는 것은 로고스의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만물이 닮은 로고스의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로고스는 내적 수수작용의 후기 단계에서 영적 통각의 일부가 전 단계에서 형성된 신생관념에 주입됨으로써 생겨난 완성된 구상, 즉 산구상이었다. 따라서 로고스의 내적 성상은 주형성 관념 속에 주입된 일부의 지정의의 기능이며 내적 형상은 주형성 관념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바로 로고스의 이성성상이었다. 통일 원리에서 피조물의 이성성상이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았다고 할 때의 로고스의 이성성상이란 바로 이러한 내용의 이성성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적, 3차원적 실체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가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로고스는 산 구상이며 활력을 띤 관념에 불과했다. 비유컨대 움직이는 영상과 같은 것이며 꿈속에서 만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모두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같은 살아있는 영상을 닮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꿈속의 사람은 다른 모든 면에서 현실의 인간과 같지만 물질적인 체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다른 것이다. 다른 만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물질적 체까지를 갖춘 만물이 되려면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게 될 것인가? 그것은 창조 때의 외적 수수작용에 의하여 본 성상인 완성된 구상, 즉 살아있는 주형의 그 치밀한 공간 속으로 본 형상인 진료적 요소가 삼투함으로써 즉 스며들므로써 닮게 된다. 이러한 수수작용을 통하여 움직이는 영상이 물질적인 체를 갖추게 되어서 현실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가 밝혀졌을 것이며 아울러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았다고 할 때의 닮음과 로고스의 이성성상을 닮았다고 할 때의 닮음이 다르다는 것도 명백해졌으리라 믿는다. 다음은 수수작용과 관련된 정분합 작용에 관하여 살펴보자.